오늘 성장반 네 번째 시간은 영적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특권 중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그랬지요.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특권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 6장 말씀은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치세하에 있었죠. 로마의 최강 군대, 그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취하는 그 전신갑주지요. 그것을 영적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마귀를 따르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교실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인간을 타락시켰던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잠시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복습하는 의미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적 존재가 어떤 것인가, 귀신이 어떤 것인가, 악한 영들이 무엇인가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그것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단과 그 부하들, 귀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를 우리가 첫째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글 말이죠.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또는 다이몬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악마를 말하기도 하죠. 그것을 오늘 한글 번역은 마귀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사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은 곧 이 귀신의 대장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탄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히브리어 말 그대로 마귀를 사탄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탄, 마귀 이럴 때는 한 놈을 똑같이 그냥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부르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였는가?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데 범죄한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숨결을 불어넣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사람을 또 하나님의 명을 이어받아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도록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피조물이 천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몇 군데 구절이 나오는데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말씀, 그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그 구덩이에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서 심판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만해져서 내가 하늘 위에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던 그 계명성, 그가 결국은 높은 자와 같이 되고자 했으나 그 교만이 심판을 받아서 곧 수월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이사야 14장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종말의 때까지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구약 성경의 이 묵시서에서 드러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계명성은요, 한글로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헤렐이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빛을 운반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로 이것을 루시퍼라고 했는데 이 루시퍼는 바로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중에 가장 사랑받던 천사.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이름이 루시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표적인 천사들의 이름이 엘로 끝나죠. 미카엘, 가브리엘. 미카엘 천사는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처럼 특별히 이렇게 가서 싸움을 할 때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장이 미카엘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천사입니다. 제 말이 좀 세지요. 제가 임플란트 한다고 지난번에 일을 하나 뺐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달은 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뭐 좀 가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귀를 잘 새겨 들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따라 좀 바람이 많이 새네요. 그래서 이 루시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고 또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보니 이 교만의 병이 이 천사에게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자기가 가진 그 아름다움의 도취가 되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쫓김을 당한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명성 헬렐은 금성입니다. 금성. 금성도 따지고 보면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잖아요. 가장 빛나야 될 것은 태양인데 마치 자기가 태양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금성이라고 또 그렇게 비유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루시퍼라는 이름 자체는 사단을,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자부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은 계명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구나. 그리고 그 천사가 타락하여 쫓겨날 때 이 루시퍼 혼자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악한 또 무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 중에 그 루시퍼의 그 능력과 또 뭐 그 말빨이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반역에 동참했다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은 마귀고 그 나머지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흔히 귀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한국 사람들, 이 동양에서는 하늘 품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혼백이라고 그러죠. 혼백. 혼은 하늘 올라가고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을 백이라고 그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혼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3년은 사람들과 같이 그 혼백이 머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는 땅에서 3년, 이 혼은 공중에서 4년, 그래서 3, 4년을 그 귀신을 잘 모셔야지 섭섭하게 해드리면 그 귀신들이 자손들을 해코지한다. 뭐 이런 그런 가르침이 이 동양의 유교적 사상 속에 있어서 그토록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귀신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육은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흙이 뭐 땅에서 무슨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은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귀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또 귀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매들, 또 무당이나 뭐 점치는 사람들이나 또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귀신을 불러낸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보러 오는 사람, 굿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몇 년 전에 죽은 조상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마귀 사탄, 그 귀신들은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에 매여 사는 존재들이지만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오죽했으면 지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그만큼 신통방통한 것이 마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귀신 앞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귀신처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의 모양도 한국 귀신, 중국 귀신, 또 서양 귀신 다 다르다 그랬죠. 그죠? 노는 방법도, 사람들을 위협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 거 보면 귀신은 오너메이드,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사람, 내가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맞춤식으로 속이고, 중국 사람은 중국 맞춤식으로 속이고, 서양 사람은 서양 맞춤식으로 속이고. 그래서 그들이 뭘 가장 두려워하는가? 뭘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참소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그러면서 자기 수하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이 귀신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것을 맞서서 물리쳐야 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명천지에 간첩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 눈 씻고 찾아봐도 간첩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간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으면 수두룩한 게 간첩이래잖아요. 귀신도 나는 요즘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귀신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귀신이 장난인지 우리가 모르고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영적 권세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귀는, 귀신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짓의 압이 기가 막히게 잘 속이고 사기를 잘 치는 것이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귀신이 날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뿔 내놓고 꼬리 달고 막 이상한 시커먼 옷 입고 돌아다니면 우리는 귀신을 왜 못 믿어요? 다 알지. 근데 귀신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나중에 깜짝 놀랄 만큼 정말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내가 누구 잡아먹을까? 오늘 누구 잡아먹을까? 오늘 조는 친구가 누굴까? 오늘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는 성도가 누굴까? 저기 있네, 뭐 이러면서. 지금도 오늘 이 밤에 여기 누구 삼킬까? 마귀가요. 마귀가 딴 데 가서 역사할 것 같죠? 다른 데는 내버려둬도 다 망할 인생들이잖아요. 마귀의 관심은 어디 있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세상의 악인들,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 편인데 말라고 삼켜요. 어떻게든 예수 믿는 성도 하나라도 더 꼬여서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있다면 지금 눈에 안 보여서 다행이지 눈에 보인다면 여기 막 수들이 삐까리 막 그냥 작전회의하면서 야야 잘 찾아봐. 오늘 눈 흐리멍텅한 친구 누구야? 오늘 귀 닫고 있는 친구 누구야? 오늘 딴 생각하고 있는 친구 누구야? 이래가지고 서로 작전회의하면서 지금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귀를 알고 마귀의 책략을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특권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그 권위를 일부 부여해 주셨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 권위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권위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타락할 이유도 없었죠. 마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마귀가 타락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의 그 권위를 빼앗아서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유혹을 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한 것이에요.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권세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동의하에.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영적 권위를 마귀에게 팔아먹은 것이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이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마귀의 그 멍이 아래 노예가 되어 살도록 하는 그 모든 법조문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통치자 권사자들을 무력하게 시켜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승리할 줄 알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주님을 없애려고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오히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죄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빼앗아가고 자기 수하의 노예를 삼아버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마귀 유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참소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멸하여진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마귀는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무엇을요?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에게 꼬투리 잡혀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갔지만,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음에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죄의 싹스로 찾아온 것이 죽음이잖아요. 마귀가 가져온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마귀 권세 아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죽은 죽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영적 권세들이죠. 천사들, 마귀 권세도 이제는 예수님 앞에 꼼짝없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였다? 구단주가 누구였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단주였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연봉받고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소속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둠의 나라의 그 시민이 아니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따라야 돼요? 소속이 바뀌었는데, 옛날 소속 구단주 말 돈도 한 푼 안 주는데 거기 가가지고 일하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 13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환경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소속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위치가 단번에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될 수가 없는, 그것이 마귀와 귀신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서 맨날 두려워 떨며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이미 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골로 파송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어둠의 구덩이로 들어가야 될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도 벌벌 떨더이다 하고 좋아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좋아서 막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주소지 주민등록 완전 등본, 호적 등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로 돌아간 거죠, 사실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잠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적들은, 어둠의 권세들은 무장해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고난주간 되면 늘 막 고난받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주님의 고통 때문에 같이 눈물 짓고 막 조금 그런데요. 사실은 그 십자가는 영적으로 보면 승리의 시간입니다. 이미 원수 마귀는 소탕되어졌습니다. 패배한 적들이에요. 그런 말씀 나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미 원수 마귀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원수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폐잔병들이에요. 잔당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도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이 귀신들을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를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믿음이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것과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내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여전히 마귀에게 매여서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교재도 보면 사단이 폐잔병이지만 어쨌든 끝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
우리가 알면 잘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 시험의 경로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세상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내면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로 하나님이 염려해서 너희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뭐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숨기고 말이지. 의심하기 전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선악과가 있든지 없든지 뭐 정말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면 그게 눈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세상 모든 게 다 천지 다 자기 것이죠. 뭐든지 먹을 수 있었잖아요. 아무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타락을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치밀하게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공격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첫 번째로 막아섰던 종족이 있죠. 아말렉 족속입니다. 우리 새벽에 창세기에 그 에서의 후손들 중에 그 아말렉 족속이 나왔죠. 그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서고 공격할 때 그들이 어떻게 공격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후미를 쳤습니다. 앞에 와서 군인들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가장 뒤에 처진 사람들, 200만 명이 그 행진을 하고 있으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약자들,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한 것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은 결국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거, 마귀의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약점을 찾아서, 배고픈 약점을 찾아서, 인간의 탐욕을 찾아서 온 세상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가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임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것,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이 땅에 다 누리고 살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 그것을 자꾸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끈질겨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울 시대의 사울왕이 이 아말렉을 쳤다가 아말렉을 제대로 진멸하지 못했죠. 탐심 때문에 제사 제물로 쓰겠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진멸을 하지 않고 제물로 쓰겠다고 살찌고 좋은 그런 짐승들을 남겼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나중에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유다 족속들을 다 전멸을 시키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또 살려내셨죠. 우리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백성들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10년 전 은혜로 살 수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 받은 제자훈련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 때 받은 제자훈련, 성장반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장반 한다니까, 옛날에 성장반 다 했는데요. 성장반 말이 그런 거지. 끊임없이 우리는 또 복음교실 듣고, 또 성장반 듣고, 또 제자반 하고, 말씀이 늘 똑같이 안 그래요? 성경 여러분 일독 한번 하면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안테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라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죠. 마치 골리앗처럼. 골리앗 앞에 사울왕과 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했죠.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평소에 그가 하던 그대로 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평소에 삶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내 세상 앞에 갑자기 닥친 골리앗 같은 장벽이 나타나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이나 문제와 장벽을 만나면 우리가 그것을 골리앗 같은 대적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속에는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미 두려움을 품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이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평소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평소의 경건 생활. 내가 들에서 사자와 곰도 내가 이렇게 물리쳤는데 저 골리앗이 사자와 곰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사자와 곰도 물리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똑같은 거 아니냐. 평소의 신앙생활이, 평소의 경건생활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어느 날 내 앞에 이 세상이 골리앗같이 다가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한 방. 옛날 개그 코미디 있었지. 당황하지 않고 빡. 상민아 있었지,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이렇게 깨어서 살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골리앗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고 빡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부로부터 오는 그런 탐심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성을 정복했죠. 그 성이 이름이 뭐죠?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그 견고한 성 여리고,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성 여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방법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헤렘, 진멸하라는 것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게 진멸의 의미입니다. 왜요? 가나안의 첫 성이잖아요. 우리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진멸했는데 진멸한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식은 죽 먹기예요. 작은 성이에요.
누구나 다 승리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패배의 원인을 알고 보니까 아간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탐심을 못 이겨서 사울 왕처럼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뭐 은하고 그죠? 은 200세겔, 금 덩이 50세겔을 숨겨놓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그랬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골리앗 같은 대적도 아니고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어떤 그런 대적도 아니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원수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우리는 가꾸어져야 됩니다. 이 속사람의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나온 것처럼 영적인 욕구를 키워야 돼요. 성령의 소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무엇을 보는가, 세상에서 무엇을 듣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을 어디에 맞추는가가 중요해요. 영적인 것에,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보고 들으면 내 영이 가득 채워져서 마귀가 어두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화를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또다시 세상 헛된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버리면 그 틈을 타고 내 안에서 탐심이 발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간단하게 어쨌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방어와 공격, 마귀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경건의 생활을 늘 행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그런 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공격도 해야 하지요. 에베소 6장 14절 17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야말로 로마의 완전 군장한 한 병사의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그런 필요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사고 체계를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라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동행 큐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우리의 사고 체계, 우리의 가치 형성, 그리고 우리의 생활 패턴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 호신경을 붙이는 것,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관계 안에 머무르면서 날마다 의로운 삶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가 원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 복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신천지가 아무리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 신비주의 이런 데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냉소주의, 회의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방패,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는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죄도 지금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받아서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우리의 행위이고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냥 말씀 한마디 던져버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능력입니다.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또 나누고 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때, 특별히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또 원수 마귀가 내부로 찾아오든 외부의 두려움으로 찾아오든 또는 우리의 약점을 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정말 대적들 앞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 특별히 마귀를 물리치는 데는 대적 기도, 명령 기도, 선포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해 주십시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기도도 하지만 마귀를 대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결박당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어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말과 행동은 우리가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행동들은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 또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악한 것들은 풀려나갈지어다. 원수 마귀가 나에게 악한 습관으로 나를 묶어놓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려나갈지어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기계와 원수 마귀의 모든 악한 행동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할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원수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선포할 때 마귀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는 마귀하고 상대가 안 되는 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교재 마지막 우리는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거나 귀신과 관련된 일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패배자들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직분자라고 말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점집에 가서 점 보고 무당 굿하고 이런 사람들이 혹간 있다고 하지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기도 앞에 원수 마귀는 묶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은 우리의 명령 한마디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지,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의 이야기하고 그 귀신의 생각하면서 두려워 빠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패배한 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불구덩이로, 지옥구덩이로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계계를 잘 분별하시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손발을 꽁꽁 묶고 마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